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천거설을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 너희에게 맞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서 났느니라. 아멘. 고린도 교회 안에 몰래 침입한 거짓 교사들이 있습니다. 그 교사들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유혹합니다. 바울이 가르쳤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온 자신들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유혹하다가 드디어는 그 사람들을 포섭을 하고 난 다음에는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들이 바울에게 들었던 복음, 그것은 어쩌면 복음이 아닐지 모른다. 왜냐하면 바울은 사도로서 추천서, 임명장을 가지고 오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를 사도로 우리가 믿을 수가 없지 않느냐. 우리는 바로 이런 추천된 편지를 너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바울을 헐뜯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바울이 대답한 것이 1절하고 2절 말씀입니다. 1절에서 바울이 대답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그래, 그들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지금 다시 너희들에게 나의 사도됨을 추천하는 추천서를 너희에게 갖다 보여야 되겠느냐? 내가 너희들에게 추천서를 보여주고 이런 사도라는 걸 증명을 해야 될 것이냐? 그게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서 대답을 분명하게 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바울은 바로 너희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가 바울의 추천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편지라고 합니다. 그 편지는 다른 사람들과 같은 그런 편지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속에 새겨진 편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새겨져 있는 편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러한 사실을 모든 교회들의 성도들이 다 그걸 알고 그 편지들을 그것을 다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추천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바울의 복음 전파로 인해서 고린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고린도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성도가 되어서 날마다 변화가 된 삶을, 달라진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바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울이 사도임을 증명하는 추천서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울이 1절부터 2절까지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바로 마음에 쓰여져서 지금 살아있는 나의 추천서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너희가 나의 편지라고 하는 이 2절의 말씀,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고 하는 이 나의 편지, 우리의 편지라는 말씀이 정확하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의미를 3절에서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다 편지들입니다.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편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편지냐? 3장 3절에 보면은 첫 마디가 이렇게 됩니다.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입니다.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로부터 말미암아 나타나게 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조금 전까지는 나의 편지라고 하던 바울이 이제는 그 진짜 참된 의미를 이제 드러냅니다. 사실은 나의 편지이기도 하지만 나의 편지라는 말이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의 삶을 닮아가며 예수를 따라가는 삶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그 편지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지를 직접 쓰신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그리스도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써주신 우리를 편지로 써주신 그분이 바로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은, 거짓 교사들은 세상적으로 뛰어나고 유명한 이름 있는 사람들의 편지를 들고 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성공한 어떤 그런 종교인들 또는 어떤 사람들의 그 이름 좀 들으면 알만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지고 고린도에 왔습니다. 근데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은 나는 그런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의 추천서를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쓰신 추천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너희들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회개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도록 한 것이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신데 그리스도께서 바로 바울의 사역을 인정해 줬다는 거예요. 바울이 합법적으로 사도인 것을 인정한 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쓰셨지만 그 편지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 바울의 사역과 바울의 노력과 바울의 섬김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 나타나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도록 한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얘기예요. 바울의 사역의 결과가 바로 뭐냐면 너희라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바울이 사도이냐 아니냐, 합법적으로 사도로서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것을 만약 이야기한다면 바울이 사도가 아니라고 부인한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느냐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의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너희인데 너희가 나는 사도가 아니라 그러면 결국은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를 부인하는 것이고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서 너희의 주인이고 너희를 쓴 편지라는 이 사실을 부인하게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럼 너희들은 존재가 도대체 무엇이냐. 너희들을 그렇게 확실하게 변화된 삶을 살도록 완전히 달라진 성도로 살도록 한 그 편지의 주인이 바로 그리스도라면은 이것보다 더 확실한 나의 추천서가 증명이 뭐가 있겠느냐는 말씀을 바울은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두 번째 바울은 우리의 편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자, 두 번째는 뭡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영으로 한 것이다.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쓰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지금 바울이 놀라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냥 얼렁뚱땅해서 교회가 나와가지고 집사도 되고 성도가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이 쓰신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성령 때문에 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것은 성령이라는 말씀하고 같은 말씀입니다. 성령, 우리는 지금 성령 이렇게 성령님 말씀을 하는데 성령님의
이름이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그리스도의 영이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의 영이라고도 말하고, 또 어떤 때는 그냥 영 이렇게도 말을 합니다. 이것이 모두 다 성령을 나타내는 말씀이죠. 오늘 여기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성령인데, 너희가 누구냐 하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너희를 만들어낸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너희가 그리스도 편지가 된 것이 어떻게 되었느냐? 성령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깨달음이나 우리의 결심이나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게 되고 우리가 구원받는 백성이 된다는 것은 전적으로 우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내가 너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의 역사입니다. 그 은혜의 역사에 우리가 반응을 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이 택하셨다면 거기에 우리가 반응하는 것이 믿음인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성도가 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우리가 믿게 되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이런 마음이 우리 속,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나는 하나님을 믿어야겠다, 나는 하나님께로 가야겠다는 이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결심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성령의 사역이 아니면 어느 누구도 예수를 믿을 수가 없고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저는 성령을 못 받았어요. 저는 성령이 없어요. 그런데도 저는 교회를 다니고 교인으로 있어요. 이런 말은 존재가 되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를 안 하면 우리는 교인이 성도가 될 수가 없는데, 우리가 성도가 되었는데도 나는 성령의 역사를 안 받았다. 이 말은 성령을 진짜 몰랐거나 아니면 성령을 잘못 알고 있거나 아니면은 정말 성도가 아니거나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려면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의 역사거든요. 근데 성령이 역사 안 했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예수를 믿어요? 성령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있지 않은데 어떻게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성령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성령이 내게 오시지 않았다고 하는 이유는 우리는 성령을 은사적인 걸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뭔가 우리가 방언도 해야 되고 예언도 해야 되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행해야 되고 그래야만 우리는 뭔가 성령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잘못 가르쳐 놓은 그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종교적 역사가 아닙니다. 종교적 현상이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일어난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성령의 역사는 우리가 완전히 달라진 새로운 삶을 사는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죠. 살아계신 성령의 역사입니다. 바울의 추천서는 세상 사람들이 먹으로 썼어요. 펜으로 썼다는, 붓을 써가지고 펜을 가지고 먹물을 묻혀서 잉크를 묻혀가지고 그렇게 추천서를 썼는데, 바울은 거짓 교사들은 그렇게 추천서를 받았지만 자기가 받은 추천서는, 그리스도의 이 편지는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정말 얼마나 큰 감동인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역사했어요. 성령께서 쓰셨다는 말은 그거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를 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회개를 주신 거예요. 우리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살았던 과거의 죽음의 삶, 생명이 없는 삶, 구원을 받지 못하는 삶, 죄악의 길에서의 삶을 깨닫게 되고 회개하는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강제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어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갖다 거룩하게 구별을 시켜놓고, 그리고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고, 그리고 우리를 지배해서 그 삶대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하시고 성령의 충만하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는 성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성도구나 하는 것을 느끼는 건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역사한다면 아무리 내가 부인하고 모른 척하고 귀를 막아도 성령의 음성이 들리고 성령께서 내게 지시하는 그 통제를 우리가 받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으로 불리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너희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여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다음에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돌 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너희는 육의 신비, 육의 신비라고 하는 말은, 신비는 마음의 비석이라는, 돌비라는 건 돌로 된 비석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비는 마음으로 된 비석이에요. 굉장히 아주 이 수사학적인 그런 표현이죠. 다르게 말하면 마음에 썼다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기록을 하셨다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자, 이 말씀은 잘 들어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입니다. 돌에다가 쓰지 않고 마음에 썼다. 왜 하필이면 돌에다 쓸까? 그 당시에 편지는 파피루스라고 하는 종이같이 생긴 그런 갈대잎이나 그런 데다가 썼을 텐데, 왜 바울은 여기에서 돌에다가 쓴 것이 아니고 마음에 쓴 편지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여기에서 바울은 놀랍게도 십계명, 율법과 하나님의 은혜를 비교하고 있는 것이. 지금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실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증거판 둘은 돌판을 말합니다. 증거판, 십계명을 쓴 증거판, 돌판 두 개를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쓴 것이라. 이것이 출애굽기 31장 18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말을 쓰면서 우리는 그런 돌에 쓴 하나님의 율법보다도 더 뛰어나고 더 우수한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마음에 쓰여진 그런 편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은 율법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인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우리 마음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겉모습만 성도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양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체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외모적인 모습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외형적인 활동이나 이것을 보고 우리를 성도라고 기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성도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썼다는 것이에요. 로마서에서 바울은 12장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봐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올바르시고 선한 뜻이 무엇인가 우리로 알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참되신 뜻을, 옳은 뜻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바라는 뜻을 분별을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됩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다는 것은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고 앉아서 교회에 와서 뭐 그냥 시간 적당하게 예배 행사에 참석하고 시간 그냥 보내고 같이 교제하고 즐기고 이러다가 가는 그러한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 너희는 마음에 새겨진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은 우리의 심령이 마음이 완전히 변화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도의 모습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그런 고린도인들을 그리면서 바로 너희가 나의 추천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신비라고 마음이라고 하는 이 말은 바울이 지금 처음 말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에스겔 선지자가 한 말,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한 말을 지금 여기에다가 비유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에스겔 선지자는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느냐?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새로운 언약, 새로운 말씀을 우리의 영은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새로운 언약의 사람이 되는 새로운 사람이 되는 그들의 마음에다가 주셨다는 것이에요. 예레미야는 또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아주 더 직설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그 언약이 뭐냐면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은혜의 법을, 하나님의 의의 법을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바로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다. 아니 이 자리에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그리스도의 변제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기록해 놓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런 거 한번 느껴보셨어요? 아,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인데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성령으로 글을 쓰셨어요. 내가 그 편지야. 한 번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으신가요? 있으시겠죠. 바울은 지금 고린도 성도들에게 에스겔이 예언했던 그날, 아니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선포한 그날이 지금 왔다고 선언을 하는 것이에요. 바로 마음에 쓴 그 마음의 편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마음에 쓰신 그 하나님의 법을 쓰는 그날이 지금 드디어 우리에게 왔다, 우리 앞에 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날이 왔기 때문에 이제 비로소 우리의 마음들이 변화돼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신 그 편지에 의해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새로운 언약의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율법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 아니라 돌비에 썼던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이 사람들이 썼던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기록된 그리스도의 편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편지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이것을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려 이 같은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바울은 이런 확신을 고린도 성도들에 대해서 그들을 고린도 성도들에게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확신이 아니에요. 이 확신이 뭘까요? 너희들이 그리스도 편지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쓴 편지다.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에 쓴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확신을 바울이 자기가 생각해내서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왜?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보면서 그리스도께서 바로 너희에게 이런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를 위해서 그분이 생명을 버리시고 죽음까지 가시고 그분이 모든 것을 다 포기하시고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너희를 위해 죽으셨다. 오직 하나, 너희를 얻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원토록, 너희는 죽으면 없어지지만 그러나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너희들과 같이 살기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얘기예요. 이 같은 확신이 바로 예수님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고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5절에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이런 일을 갖다 우리에게서 난 것처럼 우리가 마치 그런 일을 만들어내고 우리가 그렇게 한 것으로 스스로 우리는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기서 만족이라고 하는 말은 만족, 히카노스라고 하는 말인데 이 히카노스는 말 합당하다는, 적합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도로서 적합하고 우리가 성도로서 적합하다는 것이에요. 자, 이 적합함은 우리가 마땅하게 자격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는 이 성도됨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해서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이 단어가 어디에 쓰였느냐면 우리가 2장 16절에 2주 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 우리를 성도들을 바울 사도가 뭐라 했냐면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는데 이 그리스도의 향기는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 쫓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는 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인 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얼마나 중차대하고 엄한 것인지 어떤 사람에게는 죽음을 가져오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가지고 오는 그러한 귀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렇게 중요한 일을 어떻게 하겠어요? 2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누가 이것을 감당하겠느냐? 누가 이것을 능히 감당할 수가 있냐? 이렇게 엄청난 일을 감당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여기서 감당이라고 하는 말이 오늘 이 5절에서 말한 만족이라는 단어와 같은 말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이렇게 다르게 했는데 헬라어로는 똑같은 말이에요. 누가 감당하리요? 누가 만족하리요? 여기서 누가 만족하리요가 누가 감당하리요입니다. 누가 이런 일을 합당하게 적합하게 합법적으로 그리고 그런 자격을 가질 수 있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그 자격을 마치 우리 스스로가 이런 일을 가졌다고 절대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바울은 5절 끝에서 이렇게 납니다. 우리의 만족은 우리의 이 정말 충분한 우리의 자격은 어디서 나왔느냐? 오직 하나님께로 나왔다는 거죠. 우리가 성도된 것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그리스도의 사역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것이고 이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것도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주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목적이 뭘까요? 이런 이야기를 왜 하고 있을까요? 지금 바울은 자신의 사도된 것을 부인하고 불평하고 의심하고 그리고 공격하는 그 고린도 교회 거짓 사도들과 고린도의 일부 유혹돼서 빠져간 미혹된 교인들이 자기에게 공격하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의 합법적인 사도성을 지금 증명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목적이긴 하지만은 바울에게는 더 숨어있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나의 사도가
내가 사도된 것이 나의 사도됨을 내가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정말 하고 싶은 것은 너희들의 성도됨을 깨달으라는 것이에요. 너희들의 성도됨을, 너희들이 나의 사도성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사도성이라는 게, 이거 증명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그것보다는 나의 사도를 증명할 수 있는 너희 성도가 누구인가라는 성도의 정체성을 증명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확신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죠. 자신을 변호하는 게 아니라 성도들의 정체성을 변호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성도들에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를 불평하고 공격하고 자기에게 의심을 갖는 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느냐는 것이, 너희들은 도대체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 삶이, 너희들의 선택이, 너희들이 성도가 되었다는 것이 도대체 하나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 것이냐는 것이, 그 질문을 세 가지를 주고 있다는 것이죠. 너희는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임을 깨닫고 있나요? 정말 이거 의식하고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깨닫고 있나요? 두 번째, 여러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 성령님께서 날마다 여러분들을 쓰고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걸 깨닫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순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지금도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성령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겉모습만 성도의 모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아름다운 열매를 드러내면서 성도의 모습, 속사람이 바꾸어지는 마음에 여러분들이 쓰여진 편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 그걸 지금 묻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나를 사도로 의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변한 것, 그것으로 난 오케이, 좋다는 것이에요.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저는 이런 결단이 있어야 되겠어요. 정말 나는 그리스도의 편지인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의 성령께서 쓰신 그 편지가 맞는가? 내가 성령께서 정말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정말 나는 믿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내 마음의 변화가 정말 되어 있는가? 내가 겉모습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완전히 변화,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나의 모든 것이 달라져서 그렇게 성령께서 쓰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서 우리에게 이런 이야기를 해줍니다. 너무 중요한 얘기.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바로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서 예수를 믿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보고 예수를 믿지만 수많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성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편지인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에요. 오늘 이 말씀의 결론은 나는 하나님의 영이 내 마음속에 기록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이에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마음에 새겨져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계시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이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고린도 후서 3장 3절의 말씀, 4절 5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놀라운 깨달음을 갖습니다. 다 알고 있는 말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냥 아는, 마음에 새겨놓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았습니다. 겉으로 알고, 머리로 알고, 손으로 알고, 다리로 알고 우리는 그렇게 그냥 쓰여진 성도로 살았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마음으로 쓰여진
아니 마음에 새겨진, 마음에 써진 그러한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심으로 이 편지를 쓰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이 편지를 쓰셨다고 성령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성도로 살고 있음을 성령께서는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바로 그리스도의 편지로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 삶이 우리 가운데 정말 이제로부터 항상 우리 삶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확신이 되게 하시고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